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갓난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유도 수유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이렇게 먹고 싸는 일밖에 하지 못한 아이들을 잘 돌봐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에게 부모는 정말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정성껏 키워놨더니 조금 머리가 커졌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도 잘 잡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잘 모른다는 듯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고 부모의 그 은혜를 잘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 새끼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주셨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수고하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셨구나. 그제야 이제 깨닫게 돼서 이만큼 잘한 것도 다 부모님의 덕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많은 조력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또 목회자 등등 여러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만큼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꼽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거의 반 정도를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2, 3세기 경에 기록된 바울과 데클라 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 가까우며 그리고 다리가 약간 굽었고 또 눈썹이 이어진 듯하고 코가 매부리 코였고 그러나 은혜와 위엄이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바울은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일반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이 썼던 그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사도가 되기까지 많은 도움과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가 크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대표적인 그 조력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그리고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조력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작은 자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엔 큰 자 사울로서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큰 자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그가 땅에 엎드러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강한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예수님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울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도 그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사울이죠. 큰 자 사울은요, 넋이 나갔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엎드려 흐느끼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겠노라고 열심을 품고 일했는데, 사역했는데 그 사역이 헛수고였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찾아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사울아, 사울아, 너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참 감동과 감격이 왔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시점이 1차 전도여행 때였는데, 그때에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라고 말하면서 그때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클 때는 사울이 되지만, 큰 자 사울이 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작은 자 바울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겁니다. 큰 자 사울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작은 자 바울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그 성품상 죄송스러워서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세워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조력자가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조력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이름대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대적인 사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힘들을 빼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받겠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그 계획들을 미리 사울이 알아채고는 성에 있는 높은 성에서 제자들이 이 광주리에 그 사울을 담아서 내려줘서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자 했으나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앞잡이였는데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사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정말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믿어주기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변화된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아닌 사울로 남았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잘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변화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먼저 변화된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알아줬고 그와 동행하며 그를 대변해줬고 또 용기와 소망을 준 격려자요,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도와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이런 조력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IBM 그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토마스 왓슨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은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자주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격려했냐면 미국에는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수표가 있습니다. 개인 그 수표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액을 써서 자기 이름과 사인을 하면 은행이나 마트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자주 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인해 주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줄 때 부담되지 않도록 5불에서 10불, 그러니까 $5, 한 $10 그 정도의 금액, 작은 금액이죠. 그 7,000원에서 15,000원 그 사이의 금액을 갖다가 써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으면 쓴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액자에 담아서 벽에다 걸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왓슨이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정말 말단 직원이고 회사에서 정말 그늘진 곳에서 홀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칭찬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장님 왓슨을 기억하면서 그 수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액자에 이렇게 잘 넣어서 벽에 걸어 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참 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벽에다가 그 수표 받은 것을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었습니다. 예선전에서 쿠바전에 한 번 안타를 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안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팬들은요, 이승엽 선수 내보내면 안 된다고, 극심한 부진 가운데 있으니까 내보내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김경문 야구 대표팀 감독은요, 끝까지 이승엽을 갖다가 타석에 올렸습니다. 믿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2점짜리 홈런을 각각 2번을 연달아 치면서 팀의 승리를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선수를 향한 감독의 믿음이 결국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요, 변화된 바울을 믿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변해줌으로써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세워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력자는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보면 잠깐 봤는데 스치듯 지나가는데 이 스데반이 왜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스데반은요,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이요, 스데반을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처음 만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성경 문맥상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그 무리가 옷을 벗어서 청년 바울에게 놔뒀다라는 그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자체가 은혜였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 사울을 거기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던졌는데 그 겉옷을 맡긴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자 유대인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주목하여 막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도화선이 됐던 것은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목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소리질러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갖다가 달려들어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결국 성난 무리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했던 그 말 그대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청년 사울이 다 지켜봤습니다. 변화된 마을이여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증거하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신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과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복음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이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사울을 바울되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2단계,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제가 전도자로 세운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훈련자였던 4단계 훈련을 하셨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2단계까지 마쳤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많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툴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명희 간사님께서, 서울신대 우명희 간사님께서 명광교회 4단계 여자 집사님을 훈련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는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집사님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내가 이 집사님대로 복음을 전하랴. 그래서 그분의 모든 하는 일들을 갖다가 복음 제시하는 것들, 행동, 제스처를 다 마음에 기록해뒀습니다. 제가 죄를 기록한 책 예화할 때도 잘게 서툴러서 못했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의자에 할 때 앉아서 평안한 기쁨의 표정을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집사님처럼 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 명광교회 여자 집사님, 그 4단계 집사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스처로 동작, 그리고 앉아서 또 의자에 할 때 눈을 감았다 깊은 표정을 하는 그런 모든 손짓과 발짓이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롤모델이 됐던 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훈련생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했냐, 그때도 그분과 똑같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할 때 손동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는 기쁜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처럼 똑같이 이렇게 찍어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훈련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참 마음이 흐뭇했었습니다. 이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홀로 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저도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조력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요즘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스데반, 그 모든 바울의 조력자들, 다섯 청년 한 사람, 다섯 청년이었던 그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바꿀 수 있었던 조력자가 바로 아나니아, 바나바,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잘 케어해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가족이 이렇게 등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왔을 때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고 잘 왔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맞아주고 또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 사울에서 변화된 작은 자 바울로 세우는 그런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는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져야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